주를 위한 고난이 나의 고난을 없애버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뒤쫓는 사람 또는 닮아가는 사람, 본받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잘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간접적으로 예수님 말씀 들은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작할 때 설교가 있고 마지막 설교가 있었죠. 마지막 설교는 지난 특세 때 살폈습니다. 다락방 설교라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 석 장이 다락방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작하시는 처음의 설교가 뭐냐? 그게 산상 설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듣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거 듣고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주인은 묻지 않고 행해도 됩니다. 왜? 주인이니까. 근데 종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게 종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어디 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상설교 시작은 기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에요. 복이 뭐냐 하는 것들. 팔복이라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내용들이죠. 이건 새로운 기준입니다. 두 가지예요. 성품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네 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성품에서 저절로 나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본받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오는데 예수님 잠깐만 닮아가면 이 예수님의 네 가지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늘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갈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뭐 망가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엄마 없이는 만족할 수 없죠. 뭐 아무리 장난감이 있고 맛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엄마 없다는 걸 깨달으면은 엄마 하고 막 울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근데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 없어도 불편함이 없어. 그거는 갈망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늘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갈망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교회가 성령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많은 순간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만져주심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기를 원해요. 그럼 그 교회가 아니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복을 저버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걸 저버린 것입니다. 제가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 가운데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됐대요. 그래서 뭐가 안정이 됐나 그랬는데, 뭐 저도 행하는 뭐 이런 실수입니다. 건물 잘 지어놓고 시스템이 완비됐대. 건물과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 잠깐만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고요. 겉으로 나오는 시스템과 뭐 건물 이런 게 완비가 되면은 성령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게, 이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갈망하는 모습,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걸 가슴에 절절히 느끼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정말 늘 갈망하면서 절실하게 느끼십니까? 그럼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거라 그랬죠. 애통이 뭐예요? 눈물이겠죠. 눈물보다 중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갔을 때 뭐 다른 별 갈 때도 그렇잖아요.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 행성에 물이 있냐? 그럼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서도 그렇죠.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사막에는 생명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이퀄 생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물이 있을 때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회 그러는데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봐도 누가복음 8장 6절을 보니까 바위에 떨어진 씨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싹이 났다가 말라 죽어버렸대요. 이유가 뭐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눈물 없으면은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복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은 초창기 사역이 있고 중반기 사역이 있고 이제 말년의 사역이 있어요. 각각 성경 순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가 좀 초창기에 쓰여졌어요. 2차 전쟁이 끝날 때쯤에 쓴 거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9절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사도는 사도인데 작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반기 사역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사도에서 성도로 떨어졌어요. 그다음 마지막 유언같이 쓰여있던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 죄인이래요. 그중에 괴수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타락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니까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니까 애통하죠. 애통하니까 사도다 그랬다가 성도라 그랬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통렬하게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드러내서 보여주신다고. 이 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에 자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그런 거 있죠. 암이라 할지라도 조기 진단하면은 낫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조기 진단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들을 보여주니까 회개하게 돼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회개할 게 없다 그러는데 참 복도 지지리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에 의해서 그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이 열려서 애통하는 자의 복, 눈물 있는 자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눈물이 있어야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온유한 거. 이거 온유한 거 친절하다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거.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날카롭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죄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냥 보기만 하면 옳다 그러다 그거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죠. 왜 날카롭죠? 날마다 이렇게 심판해야 되니까,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도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성도라 그러는데 이 파헤치는 은사만 있어요. 나는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야? 성경에도 없는 은사이라. 나는 파헤치는 은사가 있대. 나한테 걸리면 다 그냥 파헤친대. 그죠? 파헤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는데 성경은 덮어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 옛날 글에 그런 거 있죠. 아프리카의 어떤 그 부족이라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을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삥 둘러앉는데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계속 칭찬을 해준대요. 네가 잘한 거. 그 왜 그러냐? 잘못한 사람 앉혀놓고 왜 칭찬의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잘한 것으로 가득 차면은 잘못된 일 다시 안 할 거 아니냐? 참 이게 복음 밖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음적이죠.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구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계속 잘한 거, 칭찬과 격려. 그것을 가득 채워지면 잘못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날카로움이 아니라 온유함을 통해서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에도 따뜻한 온도가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데 의는 뭐겠어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예요? 살리는 거죠.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살리는 성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민수기 5장을 보면은 부정을 의심하는 것이 생겼어요. 아내가 이렇게 부정을 행했다라고 하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성경은 민수기 5장에서 그 의심을 어떻게 풀라 그래요? 이게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티끌을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휘 저어가지고 맹세시키고 난 다음에 마시게 하라고. 만약에 정결한 여자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고, 만약에 부정을 행한 자라 그러면은 다리는 쪼그라들고 배는 볼록 튀어나와서 터져서 죽는다고. 그 여러분 맹물에다가 그 티끌 집어넣고 먹으면은 확률상 살 가능성이 커요? 죽을 가능성이 커요? 살죠. 약간 더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물론 뭐 더러워 죽는다 그런 건 있지만 더러워 죽는 거 빼놓고는 안 죽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살리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을 해소해주고 살리는 쪽으로. 근데 똑같은 법이라 할지라도 물에다가 독약을 탈 수 있죠. 독약을 타서 네가 정직하면은 살 것이고 아니면 죽을 것이다. 이럴 때는 죽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이죠. 악한 자는 디자인을 이렇게 해요. 똑같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목적이라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규칙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규칙을 만들 때 언제나 이렇게 의욕을 해소해 주는 쪽으로, 살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은 이게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닮아가면요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리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살리는 쪽으로 유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면 이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가운데 커버 싱어라고 들어봤습니까? 커버 가수. 이 커버라는 게 뭐냐? 뭐 덥다잖아요. 커버가 이렇게 덥다. 어떤 노래 원곡이 있으면은 원곡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이제 커버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부르는 가수를 커버 가수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오미 스캇의 뭐 스피치레스라는 그 노래 있죠. 요즘에 많이 부르는데 그거를 나오미 스캇이 부르면 원곡이고 그걸 따라 부르면 이제 커버했다. 이제 커버 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커버 가수 중에 제이 플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87년생이니까 우리 배우라면 28기예요. 28기 나이고 그 노래 엄청 잘 불러요. 그 제이 플라가 뭔가 했더니 본명이 김정화예요. 김정화. 그래서 정의 제이. 화가 꽃화차인가 봐. 그래서 플라워 할 때 다 부르기 힘드니까 플라. 제이 플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 하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구독자 수가 1288만 명이에요. 아마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1300만이 될 거예요 지금. 그죠? 분명 여러분도 따라 막 들어갈 거니까. 예. 근데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으냐 하면은 저는 나오미 스캇의 스피치레스보다도 이 제이 플라가 부른 게 더 좋더라고. 왜냐하면 몰라요. 제 리듬에 훨씬 파워풀하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뭐 돌아가는 음악 어떤 거를 많이 듣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커버송 부르거든요. 그때마다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듣는구나. 이렇게 관심 갖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선곡하는 능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같은 음색으로 계속 부르니까 듣기도 좋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메들리로 한 10곡 되는 거 이렇게 들었더니 마음에 평안도 오고 좋더라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는 분 같아요. 그 다 끝나고 나면 맨 뒤에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꼭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얼굴은 뭐 이렇게 얼굴에 자신이 없는가 봐. 항상 옆모습만 찍어서 노래를 불러. 그래서 앞모습 있는 걸 봤더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옆모습을. 예. 그리고 또 귀가 안 예쁜가 봐. 헤드폰 항상 끼고 포니테일하고 이렇게 항상 똑같은 거니까 신비로워요. 정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 봤어요. 옆모습이 나요. 예. 근데 이 커버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커버 성도가 되야겠구나. 그죠? 예수님의 원곡이 있잖아요. 원 말씀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원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계속 커버하는 거예요. 커버하고 또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게 오히려
이게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길이더라고요. 예수님 따라할 때 내 노래 불러가지고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예수님 따라 부를 때 사람들이 아 저게 예수님의 노래구나, 저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이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Shape of You 이런 노래 같은 거는 뭐 2억 8천인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봤더라.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들은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커버 가수가 되는 그런 좀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이게 성품을 따라가는 복이거든요. 이거 딱 맞닿아 돼 있어요. 나머지 네 가지는 이 성품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1번이 5번하고 맞고 2번이 6번하고 맞고 3번이 7번하고 맞고 4번이 8번하고 맞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능력이거든요. 성품에서 나오는 능력. 그 능력 첫 번째는 뭐냐면 긍휼히 여긴다 그랬죠. 긍휼히 여김.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거. 늘 갈망하면, 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은 긍휼은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merciful.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가 우리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스프랑쿠 니조마이. 신약성경에 15번 나오는데 그 불쌍히 여긴다고 예수님이 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만 샘플을 든다 그러면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대요. 난치병들을 다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지 아니하고 뭐로 봐요?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긍휼히 여긴다고, 긍휼히.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반대가 뭐겠어요? 선악과지요. 날마다 나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 백날 선악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도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옳고 그름 판단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해진다 그랬죠. 우리 두 번째 복이 뭐였죠? 애통하는 자. 눈물이잖아요, 눈물. 우리 카타르시스라는 거 있죠.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면 뭐 정화작용 뭐 있다고 학교 때 안 배웠어요? 눈물을 흘리면 깨끗해진다고, 정화작용이 생긴다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더 많이. 뭘 보겠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죠. 우리 세상의 힘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떨게 되지만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면은 담대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생각보다 겁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세상의 힘이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 말과 병거예요. 말과 병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돈과 권력이에요. 그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돈과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다고. 아, 저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인데, 권력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사환의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하면서 뭐 죽게 됐다고 난리를 쳐요. 그때에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청년의 눈이 열림에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대적보다 훨씬 많은 걸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도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고 초조에 빠져 있고 염려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형벌이 있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고 염려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능력은 뭐냐? 화평케 하는 능력이에요. 화평은 뭐죠? 우리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온유한 자하고. 온유한 자가 되면 화평하게 돼. 친절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친절할때 싸움 벌어질 리는 없죠. 이것도 화평의 반대말이 또 뭐예요? 이것도 선악과예요. 내가 맨날 죄를
판단하죠.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죠. 그러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공격할 터인데 이게 하나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친절함이 있고 나도 죄인인데 먼저 용서함 받았다. 우리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주께로 이끈다 그러면 화평이 임하게 되겠죠. 1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분쟁하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당회원들에게 물었대잖아요. 이거 왜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구동성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잘해보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래서 잘하지 않기로 결심한 1년 지나니까 화평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요, 다 잘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뭘 잘하겠어요. 잘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분쟁하려고 그러면 잘하지 맙시다 그러면 돼요. 집에도 왜 싸워요? 왜 청소 안 한다고? 왜 제대로 안 갖다도?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이상하게 그 리모컨을 어디다 숨겨놔 다. 새 여자들이. 옛날 열받아가지고 리모컨은 제자리에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마음을 바꿨어요. TV를 안 보기로.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잘하지 말고 그냥 휴대폰으로 보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 근데 깨달았어요. 근데 요즘엔 리모컨 이렇게 잘 보여?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하려고 안 그랬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친절할 때 그러는 거예요. 친절할 때. 잠깐 화내고 이러면은 이게 되던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그러니까 4번째죠. 이게 박해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박해.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어떤 사람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은 내 고난이 좀 줄어들 것이고, 주를 위해서 고난 안 받으면 평생의 삶이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하더라도 고난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 무슨 예가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좀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류머티즘 관절염이에요. 류머티즘이라는 만성 염증이죠. 이렇게 관절에 염증 생기는 거. 여기도 꽤 계실지 모를 것 같아요. 꽤 있는 것 같아요. 코르티손이라는 약이 이제 개발되게 된 계기가 뭔가. 요즘에 제가 약에 관심이 많거든요. 옛날에 신약과 구약만 관심 가졌는데 요즘엔 의약품도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한 통증이거든요. 통증이고 꼼짝을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 근데 필립 헨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의사예요. 이렇게 자기 임상 현상에서 이제 보니까 환자들 쭉 보니까 이게 류머티즘 때문에 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황달이 오니까 황달이 오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그죠? 황달이 오면은 사라지네. 그러니까 고난이 또 다른 고난이 오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임신하니까 사라져요. 임신을 하니까 이거 류머티즘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황달이 올 때나 우리 몸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임신할 때 뭐 나오는 게 뭔가 하여튼 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해서 부신이라는 신장 위에 있는 거죠. 부신에서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에서 나온다.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코르티손이라는 약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제 그거 더 개발된 게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그래서 뭐 귀 안 들고 하는 뭐 목사님도 뭐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소염 진통제들, 그죠? 부르펜 같은 것도 일종의 소염 진통제 그런 것들인데 이게 발견이 되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약대가 아니니까 이게 다 필요 없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또 다른 고난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프던 사람 있잖아요. 우리 뭔지 모르지만 막 아프던 사람이 있어. 맨날 막 아프다 힘들다 막 이러는 사람들 임신해가지고 애 한 번 낳으면 또 싹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모르세요? 애 많이 낳으라고. 많이 나오면은 병도 없어요, 그죠? 맨날 안 난다 그러고 하나 낳고 끝내고 하니까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그러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거 비슷한 걸 참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절염 걸리신 우리 집사님들 되게 많아요, 여집사님들.
근데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갔더니 그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던 분들이 하루 종일 음식 만드니까 손이 너무 빨라져. 저보다 더 빨라요. 관절염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또 돌아오니까 또 다시 생겼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은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사실 병도 다 나아버릴 수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뭐 이름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암투병 하셔가지고 어려워졌었는데 선교 현장 가니까 그 고난이 사라져 버려요. 다 나아버린 것 같아. 요즘에 뭐 선교 가서 왕성하게 복음 증거하고 뛰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맨날 이혼하자 막 이랬대요. 뭐 아내도 그렇고 뭐 잠깐만 이렇게 다툼이 많았대요. 근데 습관적으로 예배 가자. 뭐 남편이 할 말이 없잖아. 예배 가자. 그래서 예배 오면은 다시 또 해소가 되고 같이 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몇 년 됐대요.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애들 셋이나 낳고 막 잘 살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난 피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죠? 의도적으로 그냥 박해받는 곳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 보세요.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악한 말 듣고 세상은 그러거든요. 그럼 아마 여러분의 고난이 싹 사라져 버릴걸.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고 근거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난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와 의를 위해서 뛰면은 나머지는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이런 거예요. 일단은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니까 하나 되게 만들겠죠. 하나 되게 언제나.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는 고난이 고난을 물리쳐 버린다니까. 고난 극복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복, 이 8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 찬양이 뭐 이 팔복하고 딱 연관되는 거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